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시다, 참 떡이시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씻음과 덧입음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뼛속까지 배어 있었던 그 종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유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모세를 기다리는 이유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새로운 신분의 결론으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세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까지를 통틀어서 구원자로서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암시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60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불평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점점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원래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어떻게 쫓아왔어요? 22절에서 예수님을 못 찾으면 안 된다라는 집념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이 지난밤에 혼자 가셨고 제자들이 지난밤에 혼자 배를 타고 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딘가에 계실 것인데 어디에 계실까? 이런 추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뒤를 그대로 쫓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을 들으면서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또 듣자마자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투지 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이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부터 쭉 흘러왔던 그 흐름을 기억하시죠?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사역 현장의 모습을 보고 경험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수군거리다가도 예수님이 뭔가를 딱 얘기하셨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수군거림을 멈추어야 했고, 서로 막 다투다가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싸우는 것을 멈추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대로 머무르며 끝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점점 수군거리다가 다투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놓고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그것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씻음이 있고 더딥혀짐이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61절에서 65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제대로 믿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의 의미들을 전달해 주세요. 하지만 64절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보낸 자만이 나를 믿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었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험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고 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제자들 중 여럿이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까? 몇 절 외우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외우고 있어요? 다음에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성경을 잘 못 외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는 5권을 달달달달 외워요. 툭 찌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계속 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젠가는 모세가 올 거다,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삶에서는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전 그 한 400년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자칭 메시아가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것을 봤지만 실패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말을 들으면 바로 딱 촉이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사람이 왜 왔는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로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칭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적어도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왜 모르니라는 거예요. 왜 모르니? 너희가 모세를 기다렸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일어났다가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가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했을 텐데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의 삶이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생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래도 너희는 못 믿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더라도 너희는 또 모세 타령할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 타령.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들의 솔직한 진실된 모습을 이들에게 끄집어내셔서 딱 직시하게 하셨을 때 오늘 보면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다투고 원망하던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딱 드러내시니까 그 뜻 앞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 자신들의 무지함,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영원히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12제자들, 남아있는 12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이죠. 왜? 너희도 내 말에 걸림이 되고 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너희도 갈 거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뼈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12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참된 믿음을 따라서 나를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있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너희도 저 무리들과 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늦지 않았다. 가거라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68절에서 69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11제자는 예수님의 곁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의 모습은 실로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이 큰 무리들에게서 또 제자들로 그리고 12제자로 좁혀지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는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이들에게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이 무리들, 그 사람들이 12제자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글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업으로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그 속에서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실패를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자들과 아무것도 없는 이 제자들, 12제자의 모습은 누가 알았어도 먼저 알았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무시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쫓아다닐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그들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일치하는 고백을 내어놓고 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할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퍼즐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면, 예수님을 떠났어야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퍼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영생이 주어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 66절에서 71절은 또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꼽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단락을 나누면 66절까지가 딱 끊기는 지점이에요. 66절부터 새로운 단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의 단락이 같은 구조를 가져요. 어떤 구조냐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떠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6절에서 71절을 보면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70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70절 하반절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또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말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의 선택이 확실한 선택이었다?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 완벽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모르고 선택하셨나? 라는 의문을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의 선택이 어쩌면 불확실할 수 있겠구나. 아니 예수님이 분명 팔자가 누군지도 아셨는데 왜 그러면 가룟 유다를 자신의 마지막 선택 가운데 두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택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선택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부여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서도 누군가는 예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옆을 보세요. 너니? 많은 지목을 받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사람들,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면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모습이 나일 수 있다라는 불확실 속에 우리는 놓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워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불확실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으로서 서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두려운 일인데, 예수님의 선택이 불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받은 믿음이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는 믿음이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시험을 쳐서 100점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1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붙잡아 주느냐 아니느냐의 문제가 걸리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12명 중에 자신을 팔자인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그를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를 하나 얘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을 아십니까? 예정론? 몰라요. 좋아요. 모를 수 있어요. 예정론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정론은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예정하셨을까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학적 흐름이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지 예정이 있고 이중 예정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보편 예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필 건 이 예정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 이게 개혁 신학적 입장에서의 예정론입니다. 자, 예정론 하면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예정론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중 예정은. 그럼 이중 예정으로서 두 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또 다른 하나는 버려질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버려질 자를 선택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되나요? 내가 널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등을 자꾸 쳐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중 예정에 있어서 걸리는 지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려질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하실 수 있죠? 사랑이시라면서요.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출발을 새롭게 해야 해요. 이중 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출발을 좀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 첫 출발점을 우리가 다시 맞추고 한번 이중 예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때 우리 인간의 모든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놓여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지루하죠? 들으세요. 그래도 때려 박아 놓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룟 유다를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여기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잖아요. 죄가 없으면 0인데 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00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저기가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몇몇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면 필연적으로 뭐가 남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지면서부터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건져내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분이신가요? 뭐라 할 수 있나요?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예정론을 얘기할 때 도자기 장인이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 비싸겠죠? 장인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장인이 한 점에 도자기를 딱 보더니 깨트려 버려요. 그럼 우리 그 도자기 장인을 보고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당신 뭐합니까? 왜 장인으로서 그 도자기를 살려내지 않고 깨트려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책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그게 그 도자기 장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져서 죽음을 향해 스스로 달려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쓰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질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중 예정은 누구를 위해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참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하러 도자기 깨트리듯이 놔두시면 되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느냐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뭐하러 자신의 권능과 영광과 자신의 모든 신적 속성을 제한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깨트리는 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 없듯이 우리는 다 죽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하러 굳이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실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면서 굳이 인간으로 오셨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 왜 굳이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근원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근본이신데 왜 이 한낱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좋아요, 흙으로 좀 빚으시긴 했으니까 그렇게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셔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그렇게 많이 무수히 행하시면서 내려오셔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게 되어질 때 성부, 성자, 성령은 끊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어지는 순간 불완전해지고 끊어지는 순간 완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고백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끊어내셨어요. 끊을 수 없는 연합을 끊어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중 예정이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받고 있는 이 사랑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가장 최상의 것으로서 예정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정론이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요, 지금 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게 된다. 그냥 뭐죠라고. 그래서 뭐.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와 살이 가지는 의미로서 이 예정론이 그 가치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10원보다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다라고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의 그 선택,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부여받아서 누리게 되는 구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것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팔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조 단위를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그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나요? 우리 모두가 1등이라면 1등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1등 뭐하러 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등과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나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구찌와 프라다 백이 그렇게 비싸게 팔려요? 리미티드 에디션. 몇 명이 못 사니까. 제니가 입었던 그 유명한 옷을 여러분도 다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입는 추리닝처럼 대우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돋보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택하셨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팔자가 아니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그냥 그렇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을 때 그 속에 버림받은 자, 엄밀히 따지면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 자가 함께 선택되었다라는 이 이중 예정에 따라서 보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받은 구원과 베드로가 믿게 된 예수님은 실로 굉장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진 믿음이 일으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그 복음이, 믿음이, 생명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은 그 믿음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고 체감하며 살아가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정말 위대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1년에 하나의 습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기적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기적을 누리는 행위가 예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배로의 부름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 원칙,